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이요. 9장이 아니고 3장이요. 9장은 시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예배하는 모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영육한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언제나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성시교도 성시교도 9번입니다. 성시교도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이유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를 통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가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권면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기원문이 되겠죠. 하여튼 권면문으로 정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21절 말씀을 중심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유혹을 벗어버립시다. 욕심을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유혹이나 욕심과 옛사람을 옷을 벗어서 버리는 것처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혹을 벗어버립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꾀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꾀어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해진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 생활이 확실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보고 들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시조는 듣거나 보는 것을 가리지 못해서 유혹을 받았고 범죄자가 되었고 범죄자의 후회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거나 듣는 것, 가려서 보거나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면 크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거나 들리는 것이 다 사실일 수가 없고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거나 들리는 대로 살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인류의 시조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하다가 인류의 시조는 범죄자가 됐거든요. 그 보거나 들리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보거나 듣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약점을 알고 사탄은 그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게 들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사실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띠거지르나 왕왕거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도록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돼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이 구형했고 판결이 그대로 떨어졌죠. 그 사람들의 배경을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대법원장 그의 조상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는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저렇게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띠거지로 일어나서 왕성거리면 그게 사실 같거든요. 또 그 힘에 밀려서 사실 아닌 걸 사실처럼 또 그렇게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오히려 조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유혹에 꾀임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꾀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조가 꾀임당했거든요. 꾀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배우는 방법이 듣는 것이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예배에도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벗어버립시다.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유혹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처럼 낡은 옷을 버리듯이 욕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욕심은 욕망으로 생기는 탐심입니다. 무엇이 되려 하거나 무엇을 소유하려 하거나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대한 탐심,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죄입니다. 죄가 쌓인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쌓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욕심을 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자족,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끝내는 육신적,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영적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세상에 살아도 하늘나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평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져요.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하면 내 속은 욕심으로 차였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이거 욕심은 버려야 될 것이구나. 또 내가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혹에서 떠나야 되고 욕심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르게 산다고 하나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유혹이나 욕심은 죄를 낳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옛사람이란 은행이 거짓된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거짓말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영적 생명은 죽어있고 육신적 생명만 살아있어서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데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 무서운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혹을 받고 욕심에 빠지고 옛사람을 못 벗어나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죄의 죄를 악의 악을 이룹니다. 파괴와 죄와 악은 옛사람의 만행인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는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후예의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예의 삶을 살면 유혹을 받는 삶이에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산다고 할 때에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에서 떠나서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고 들리는 대로 살지를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같은 사람의 자식도 다르다고요. 가인과 아벨은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달랐어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거 먹고 산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화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모이면 조화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화를 이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촛불들이 한 마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세력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모이면 돼요. 십자가는 열도 하나 되기처럼 하고 십자가 밖에서는 둘도 헤어지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니까요. 사상적으로는 원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야 모습은 달라도 다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아서는 선거가 시작되었고 두 진영으로 갈려 있는데 두 진영 외에는 빛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진영 중에 누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주의 진영보다는 그가 아닌 그
그 외에 그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여 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회주의에 의한 노조, 언론,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가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되도록 내 선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아무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자로 살던 나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 6.25 전쟁 때 피난살이 그치 됐을 거예요. 세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으니까 괜찮죠. 경제국을 이룬 걸 이제 다 까먹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나라를 보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항상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째서 그랬다고요? 귀가 가리워서 스승을 많이 두니까 그걸 알아차린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듣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걸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자적으로 남겨놓으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이라고 해놓고 영으로 예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냐? 그 영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 교육 집회가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가 아니다고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구약으로 들어가면 제사일 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번제일 뿐이에요. 근데 뭘 사람 좋게 해요? 사람 모이게 하려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한다고 할 때 사람에게 적용되면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느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방법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에 앞서서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월이가 다 바뀌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한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진리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것도 말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건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러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엔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 같은데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 일은 그래요. 탄핵받은 것 자체가 탄핵받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탄핵을 받았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법엔 그런 법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될 만한 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거든요. 순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촛불 세력에 의해서요. 아니에요. 예배요. 진리여야 해요.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서 사람들이 수단을 쓸까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른 거 예배에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염되고 사하고 범죄했으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근데 그렇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라고 칭함을 받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배드릴 때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무슨 사람 좋아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도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설교학 전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또 두둔하고 있어요. 이 얼빠진 교수들이에요. 정신나간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교수들이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학 사주다고 하는 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총 아무개 신학교도 내가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교회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혼란을 안 겪게 돼요. 외형적으로 경제적인 힘이 생겼다고요? 문화적인 힘이 생겼다고요? 언론적인 힘이 생겼다고요? 거기에다 정치적인 힘까지 생겼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더 얻으려고 무슨 장관들도 교회에다가 불러들이나요? 교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참 우리가 이정지어 지나면서 눈물로 콧물로 미군 부대에서 나온 보로박스 깔고 가만히 떼기 깔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가 왕성해졌고 그래서 왕성교회도 있지만 그 기도원에도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성지 순례가 잡았어요. 나아갑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대요. 그러면 안 갑니다. 그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전화해서 그러면 특별히 한 자리 더 만들 테니까 같이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성지 순례가 아니에요. 이건 순례가 아닙니다. 성경주 접지 답사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시시닥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성주의 순례예요? 눈물 없이 순례예요. 회개 없이 순례예요. 때마다 다 먹으면서 호사스럽게 자면서 이게 무슨 순례예요? 순례라고 하는 말 쓰지 말고 성경 유적지 답사라고 그럽시다.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목회 평생에 20번 얻어간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장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힘들면 그냥 휴양하는 것처럼 바람 쐬러 나가는데 다른 데 가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핑계로 나가는 사람들. 아예 20번씩 더 갔다 올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교회에 수만 많아졌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비합시다. 그러면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욕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깨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박재경 신석희 권사님 가자. 11조의 물 박찬미, 11조의 물 박재정, 금초원금 방준혁 학생, 또 예물 호주혁 김현석, 또 박재성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살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이게 도와주시고 예물드린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육한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한 대로 죄성 있는 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선교를 이루어 거룩한 예배드리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